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400년의 침묵기라고 알려진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신약과 구약 사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게 한 400년 정도 되는데요. 구약이 다 맞춰지고 또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침묵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는 아무런 성경 말씀도 쓰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리게 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00년의 침묵기가 그러면서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옴으로써 그것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근데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도 있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에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거기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3절에 나오죠.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이 와가지고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렸다가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히 이것을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터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오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다 라고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완전한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무척이나 직설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무척이나 직설적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게, 그게 어떠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무척이나 직설적이고,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은 무척이나 획기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가지고 무척이나 획기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8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지는 뭐였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오더니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아라라고서 그런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막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할 때 주었던 것이 세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됐으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면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척이나 클리어하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증표로서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잘못된 삶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11절과 14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세례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증표로서 세례를 받아라라고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15절에도 나오죠. 저 사람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구나라고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라고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잃은 자를 구하고 구한 자를 준비하여서 또 다른 구원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 사명을 다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숨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가 숨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삶이 실패된 삶이다라고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례 요한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크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하는 것은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까? 영혼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